7월 1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루다를 향해 데려갑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거기서 전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인해 무려 8년을 침상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애니아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루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편 루다 근처에 요빠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그녀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두었지요. 그러다 마침 사람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얼른 이곳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도착해 보니 이미 그곳에는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는 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비다가 살아생전 그들을 잘 챙겨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9절에 보면 과부들이 도르가가 지어준 옷들을 내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만큼 다비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구제에 힘쓴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신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더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모아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장 욥바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실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로 나와 그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앞에 둔 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주변이 막 시끌벅적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선 기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가짐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을 기대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비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 그 시신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말로만 접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이 베드로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다락방에 지금 나와 시체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죽었던 사람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기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기도하여 기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상의 기적으로 주님을 전파하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의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 삶에서 그리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 사건을 보며 이것이 나의 삶과는 별개의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영화는 어떤 한 남자가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처음에 신의 능력을 갖게 된 남자는 여러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마시고 있던 그 수프 그릇에 바람을 일으켜서 마치 홍해의 바다를 가르듯이 그 수프를 가르기도 하고, 여자친구와의 로맨틱한 시간을 위해 저 멀리 있는 달을 가까이 이렇게 바로 눈앞으로 끌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 끝부분에 가서 그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프를 가르거나 달을 가까이 당겨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일로 인해 바쁘게 지내는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10대 학생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신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일상에서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따라 살던 내가 그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러한 일상의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기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그 자체가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일상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볼 수 있다 하셨으니 우리가 베드로처럼 기도하여 우리도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상의 삶, 일상의 기적을 통해 주님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